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과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파워풀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에 세 가지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의인의 신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가 드리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의인의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스스로를 제발 죄인으로 부르지 말 것을 제가 자주 부탁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또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는데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반복해서 악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완전한 의인으로 서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과 대가를 묵상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를 영원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며 의인되게 하신 우리 자신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 17장 15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도 신방이나 개인적인 대화에서 여쭤보면 자신의 의인되었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인된 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통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으니까 옆 사람에게 그분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좌우에 두 분씩 한번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6절은 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그 구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분께 고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고백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누구에게 고백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서로에게 고백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족하게 한 형제 또는 자매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잘못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의의 선물을 받고 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잘못 행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드려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영원토록 죄를 짓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사함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공로 대신에 우리의 공로에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불순종과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지적하려고 하거나 또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를 결정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인이라는 우리들의 과거의 신분이 우리가 했던 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인 첫 번째 아담이 했던 그 일에 기초해서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노력과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외에서 하셨던 그 일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영원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또 하나님 앞에 넘어졌어. 그러나 나의 의는 나의 순종과는 상관이 없어.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나를 의롭게 만들었어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여러분의 의인의 신분을 의식한 채로 어서 빨리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언 15장 29절에서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 부자 1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그 경제 전문지 포브스지에서 매년 초 항상 새해가 되면 그 초에 세계 100대 부자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올해 초에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세계 부자 1위는 미국의 아마존닷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냐 하면 125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54세인 제프 베조스가 올해 1월에 48세인 자신의 부인 맥킨지 베조스와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맥킨지 베조스가 남편에게 위자료로 40조 5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맥킨지 베조스는 이혼하자마자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 여성 부자 4위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제프 베조스가 자기 부인에게, 전 아내에게 40조를 넘게 위자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부자 순위가 바뀌지 않는, 여전히 1위에 유지된 참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맥킨지 베조스가 부러우십니까? 제프 베조스, 이 사람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창업해서 그런 천문학적인 재산을 만들었다라고 치더라도 그 안에 맥킨지 베조스가 40조 원을 소유하고 세계 4위의 여자 부자가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아내도 남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돕고 또 인내하고 고생하셨겠죠. 그렇다고 해서 과연 40조 원의 그런 재산을 모으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자, 이 아내가 순식간에 세계 4위 여자 부자가 된 이유는 바로 그녀의 신분 때문입니다. 제프 베조스의 아내라는 신분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감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받은 의인이라는 신분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항상 뭐라고 번역하냐면 in his name, 즉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길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 마무리를 그 문장으로 기도를 마치는 그것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인의 신분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었던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황여성 권사님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황 권사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서 황 권사님의 이름으로 부동산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황여성 권사님이 그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의인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자리 덕분에 그 신분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한 채로 신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확대 번역 성경에서 아주 아름답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치유되고 괄호 열고 마음과 심령의 영적인 분위기로 괄호 닫고 회복되도록 너희의 잘못 괄호 열고 너희의 실수와 실책과 범법과 죄 괄호 닫고를 서로 고백하라. 의인이 하는 진심 어린 괄호 열고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계속되는 괄호 닫고 기도는 엄청난 힘을 쓸 수 있게 괄호 열고 그 역사가 역동적이게 괄호 닫고 한다. 헬라어 원어의 숨어있는 뜻을 드러내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기도에는 진심 어리고 심령에서 우러난다라는 특징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바꾸는 이 기도는 건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간절한 기도 응답을 위해서 그저 2분에서 3분간만 기도하다가 가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영으로 갈망하는 바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엄청난 열정과 감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면 심령 안에서 열정적이고 열렬하게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그러한 능력을 쓸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39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불이 붙으면 그 순간 여러분들의 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으신 것,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갈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역이든 가족이든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문제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학업이든 삶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 변화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간구함으로 기도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기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봤던 야고보서 5장 16절의 확대 번역 성경에는 의인이 하는 진심 어린 심령에서 우러나오고 계속되는 기도는 엄청난 힘을 쓸 수 있게 그 역사가 역동적이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의 신분을 사용하면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적인 태도와 함께 계속되는 기도가 큰 능력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구약시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저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눈은 의인을 항상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꿔서 항상 우리 흥미진진하게 신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하게 더 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휘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신비와 신성한 비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과 또 가정과 또 앞으로의 진로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숨어있는 신비로운 신성한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는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그 진리가, 그 계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의 신분을 의식하고 사용하면서 열정적으로 심지어 방언으로 기도해 왔지만 여전히 제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끈질김이 그 해답입니다. 분명히 응답받을 것을 알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전도서 11장 3절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담긴 기도로 구름을 계속적으로 채워나가십시오. 실제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전에 하늘의 초소 어딘가에서 천사가 그것을 받아서 담아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8장 3절에서 설명하는 이 천사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많은 향과 섞는 것인데 그 향은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향기로운 중보기도를 천사가 함께 섞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하늘 초소에 있는 우리를 위한 천사들은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의인된 성도들의 기도는 천사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의 금향로를 충분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 5절의 말씀대로 그 기도의 응답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끈질긴 그 기도의 구름을 가득 채우면 은혜의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전반절에서는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속에서 함께 서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힘들 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같은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도움과 격려를 요청하는 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이 믿음과 기도 가운데 함께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적인 힘이 풀려나서 치유와 회복과 공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완전한 의인된 여러분, 여러분의 의인의 자리를 잊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풍성한 열매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